오늘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12절 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 배우는 기도 16번째 시간 이사야의 금식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금식 기도하면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성경의 신실한 인물들이 대부분 금식 기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비롯해서 엘리야와 예수님까지도 40일 금식 기도 하셨죠. 다니엘은 21일 했고 다윗도 7일, 에스더도 조국을 위해 3일 금식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만이 아닙니다. 공적으로 함께 금식 기도하는 장면도 볼 수 있죠.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지 않습니까? 그 모으고 나서 단체로 금식 기도를 선포하죠. 제사장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으로 잘 귀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과 함께 아하와 강가에서 함께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에스라서 8장 21절에 보면 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도 여러분과 저의 길이 평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요즘 더욱더 이 기도가,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탄한 길을, 진리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신실한 정치인으로 알려진 링컨 대통령도 국가적인 금식의 날을 정하자고 국회에 청원서까지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금식 기도는요, 신앙생활에 많은 분들이 하셨고 또 신앙생활에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에 금식 기도를 드립니다. 바울이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이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욕망, 죄짓고자 하는 욕망과 싸우고 절제할 때 금식 기도가 유용하죠. 뿐만 아니라 요엘서 보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때 금식 기도가 또한 유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자 할 때도 금식 기도가 유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사를 보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특별히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가르쳐 주실지어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실지어다.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식 기도는 영육 간의 강건함도 줍니다. 음식을 안 먹으면 안 좋을 것 같지만 바른 금식, 적절한 금식은요, 오히려 영혼 육에 강건한 새 힘을 줍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죠.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기도했던 선지자, 특별히 고령입니다.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37절에 보면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 90이 넘었는데도요 주야로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며 기도했던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도 보면요, 금식기도 제대로 하면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그냥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급속한 치료를 주님이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목회 가운데 임상 경험도 그렇습니다. 제가 안수기도하고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분들 가운데 특별히 본인이 금식까지 하고 사모함으로 기도받는 가운데 병고침이 일어나고 또 암도 치료되고 각종 희귀한 질병들이 치료된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제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현대인들의 질병의 원인, 현대병의 원인이 뭘까요? 부족, 결핍? 아닙니다. 과잉이죠. 과잉이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과 이름도 생소한 희귀병들의 원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고 하지만요, 의학계에서는 다 알고 있대요. 그 원인을. 원인이 뭐라고요? 1977년에요. 미국에서 발표한 현대병의 원인, 현대병의 교과서라 불리우는 보고서가 있다고 합니다. 맥거번 보고서. 이 의사분들은 거의 다 안 돼요. 맥거번 보고서. 이 보고서에서 이미 그 원인을 다 밝혔대요. 현대병의 최대 원인은 잘못된 음식의 과잉 섭취래요. 그러면서 그 보고서가요, 엄청난 분량인데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인류는 현재 식생활을 바꾸지 않으면 멸망한다라고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질병의 원인이 결핍과 부족이 아니라 너무 과잉되어서, 그것도 잘못된 것들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식은요, 영혼 물론이거니와 육에도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조금 다닌 분들은 대부분 금식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금식에 대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금식기도 개인적으로 경험이 있는데 3일도 자주 해봤고 5일도 해봤고 7일도 해봤고, 제 금식기도 기간 가운데 제일 길었던 건 10일이에요. 10일. 21일이나 40일 장기 금식은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요즘은요 또 아침 금식 자주 합니다. 어찌됐건 금식은요 많은 유익이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들어보거나 또 실제로 해본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모두 금식의 영성이 사라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중요하면서도 본질적인 질문 한번 던져보죠. 하나님은 금식 기도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금식 기도를 원하실까요? 아멘. 원하니까 예수님도 금식 기도 하셨겠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식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받으시는 금식이 있대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신앙 행위. 여러분,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받지 않는 예배, 받지 않는 신앙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는 받으셨어요? 그러나 사울의 기도는 받지 않으셨어요.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이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이건 괜히 굶은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고통 아니겠어요? 오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금요철야 기도,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기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오늘 코로나나 또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 용기 내어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나 안 받았다 이러면 얼마나 허무하고 허탈하겠어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그러한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금식하실 때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을 통하여 여러분의 응답이 속히 그리고 놀랍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데 크게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목적, 자세, 의도. 첫 번째, 목적입니다. 여러분, 금식의 목적이 뭘까요? 고행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금식을 하는 이유는요, 고행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우리에게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밥 굶는 고통의 금식을 우리는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그 고통을 기뻐하지 않는데 그것은 그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금식하는 목적이요,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거룩이 목적이다라는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럼 거룩이 뭡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내 모습에서 나는 죽고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 죄 짓기 전에 내 모습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거룩이 회복돼야 될까요? 그렇게 하면 뭐가 좋은데요? 그게 진짜 좋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자기 멋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행복해졌습니까? 잘 살았습니까? 그게 좋습니까? 아니죠. 그 전의 모습이 훨씬 더 좋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살아봤더니 좋습니까? 안 좋다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거룩이고 그것의 구체적인 표현이 금식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금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맡겨버립니다. 당연하겠죠. 내 권리, 내 주장, 내 판단이 금식이 하는 모습을 통해서 죽이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금식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의 금식의 모습이 나오는데 3절을 보십시오.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 미우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 미니까 하느니라. 금식하면서 불평하고 있어요. 뭔가 이상하죠. 금식은 죽는 건데, 금식은 하나님께 맡기는 건데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불평해요. 왜 이렇게 금식하는데 하나님 안 돼요? 왜 알아주지 않아요? 라고 불평하는 건 벌써 금식의 목적이 잘못된 거죠. 죽는 거라니까요.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립니다. 내 계획, 내 시간, 내 때, 내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금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지금 잘못된 금식,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금식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중세시대에 성자로 추앙받는 프란체스코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과 관련된 금식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한 번은 금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도 따라서 금식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제자가 다른 제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프란체스코에게 말하기를 이 녀석이 스승님 매일 주방에서 스프를 몰래 먹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이 자를 혼내주십시오. 그랬더니 함께 금식하던 다른 제자들도요 배신감을 느끼면서 화를 냈어요. 그때 프란체스코가 뭐라고 말하느냐? 스프를 가져오라 그러더니 크게 한 입 떠서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깊게 묵상하면서 그분을 닮아가고자 함인데 금식했다고 우월감을 가지고 남을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다. 그런 금식이라면 여기서 끝내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죽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의도, 여러분의 계획까지도 다 맡기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금식의 자세입니다. 원래 금식은요 자발적으로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어려움에 닥칠 때, 질병이나 재난을 만났을 때 금식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게 하나의 의식으로 정착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1년 중에 대속죄일날 한 번 전체가 다 금식해야 된다라고 율법으로 절기로 정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더 많은 금식일이 정해지기 시작했어요.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요 일주일에 2번 공식적으로 금식을 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8장인데요. 이사야서 58장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일제 해방에서 일제 속박에서 해방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또 동시에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당시의 상황도 대단한 혼란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공식적인 금식이 점점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왜 많아졌을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빨리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빨리 회복시켜달라고. 그래서 공식적인 금식을요 많이 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쁩니까?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공식화하다 보니까 형식적이 돼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정해놓고 예배 드리는 거 나쁩니까? 좋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걸 자꾸 형식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은 없고 행위만 남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헌금과 관련해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세요. 헌금뿐만 아니라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래요. 즐겨하는 것, 자발적으로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제가 그래서요, 가능한 교회에서 뭐 집사님 이것 좀 하십시오, 이 권사님 이것 좀 하십시오 말하지 않아요. 왜요? 그러면요, 그게 그분에게 복이 아니라 상이 아니라 짐이 돼버려요. 그럼 그건 잘못된 의도군요. 근데 지혜 있는 분들은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다가요, 딱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이거 할게요, 저거 할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이 있을지어다. 왜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세요. 억지로 막 찔러서 그냥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봉사든 헌금이든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는데 이게 제도화하다 보니까 형식적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되지 않죠. 또 하나는 뭘까요? 비슷한 이유인데 위선적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금식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속은 달라요. 오늘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대단히 좋은 말씀이잖아요. 이게 나쁜 말씀입니까? 그런데 겉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3절 하반절 4절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벌써 금식하는 날로 정해졌어요. 절기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금식 같지만 그렇게 하면서 실제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오락을 구했대요. 이 뜻은 자신의 사적인 유익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일을 시켰대요. 자기는 예배드리면서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 노동자들은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일을 시켰대요. 착취했다는 거죠. 또한 심지어 금식하면서요, 자아가 죽었다는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고 악한 주먹으로 쳤대요. 이거 완전히 위선이죠. 주님이 당연히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되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공식적으로 선포하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올 때는 꼭 금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교회적으로 금식을 선포는 안 할 거예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러나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권면합니다. 금식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타락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러한 말세지말에 금식의 영성이 회복될지어다. 금식의 영성으로 원수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그 수많은 난제를 다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의도입니다. 여기 의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금식하라고 하실까요? 명령은 아니더라도 왜 금식을 허용하실까요? 그건 늘 그렇듯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좋은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할 때 모든 신앙 행위를 할 때요, 항상 이 신론,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이게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배 왜 드립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여러분 이 금요철야 이렇게 오늘 이 밤에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전도 헌금 봉사 왜 하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로마서 8장 32절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주셔요. 믿습니까? 이 생각 놓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주셔요.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세요. 주실 뿐만 아니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세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오병의 기적 일으킬 때 12광주리를 남기잖아요. 딱 맞춰서 주실 수 없을까요?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12광주리를 남길까요? 풍성한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때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채워졌대요. 하나님 그거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딱 맞춰서 주시지 수 없을까요?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은 주셨다 하면 풍성히 주세요.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래요.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넓게 열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는 거 꼭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마귀는 어떻습니까? 주는 것 같지만 결국 다 빼앗아가요. 가룟 유다도 보십시오. 은 30 주는 것 같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돈도 버리고 생명도 버리고 심지어 중요한 영혼까지도 빼앗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요, 빼앗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 주세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먹을 권리, 여러분의 모든 힘, 에너지 빼앗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주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그 생각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금식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먹을 권리, 내가 먹을 것 왜 하나님은 빼앗아갈까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빼앗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요, 더 좋은 것, 더 영원한 것,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8절에서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다고 지금 약속하지 않습니까? 8절에서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 구체적으로 4가지가 나오는데 이 말씀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8절, 그리하면 금식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영광스러운 새로운 시대가 전개된다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고 내 인생에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직장이, 새로운 사업장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지어다. 새로운 인생이 펼쳐져요. 새로운 축복이. 그 다음 8절 계속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두 번째입니다. 치료가 임해요. 회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인적인 치료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또 세 번째 보면 내 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으로 방황과 갈등과 두려움이 종식된대요. 금식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요즘 제가 주일날도 불렀고 이번 수요 예배 때도 불렀고 또 오늘 좀 이따도 부르겠지만 계속 생각나는 찬양이 있어요. 찬송가 464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여러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이 나라 이민족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계속 생각나는 찬양이에요. 고난 내 영혼. 얼마나 사람들이 고난 내 영혼 힘들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 후렴 부분에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어느 곳 안 갈 수 없잖아요. 일해야 되잖아요. 코로나19라고 일 안 할 수 없잖아요. 안 만날 수 없고 주의는 하지만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이 찬양, 또 이 말씀이 더욱더 마음에 와닿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기도하고 특별히 예배드리고 특별히 금식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이 앞뒤로 호위하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뿐만 아니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은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이 안 느껴지십니까? 금식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소리 지르고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작은 목소리로 찾아도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고 대답하세요. 소통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4가지를 얘기하세요. 새로운 영광스러운 시대가 전개돼요. 상처가 치유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세요. 그리고 찾으면,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대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반복하세요. 그게 9절 하반절에서 12절이에요. 한번 이야기했는데 또 다시 한번 다른 말로 표현해서 또 한번 반복해서 9절에서 12절까지 또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확실히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냥 한번 이야기했는데 또 다른 표현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는 것, 하나님이 진짜 확실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와서 금식하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약속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시면서도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가 보이는데, 하나는요 전천후로 주신대요. 11절에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가 나와요. 제가 사업장 예배나 아니면 신방을 가면 이 표현 많이 써있는 액자들을 보게 되는데, 물된 동산이라는 표현이에요. 물된 동산. 여기에 나오죠. 이게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나무가 복 있는 사람 비유할 때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와 같은 표현이에요. 그 뜻은 뭡니까? 시편 1편이나 물된 동산이나 다시 말하면 전천후가 된다라는 거예요. 불경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되 불경기가 없는 전천후 축복이 있게 되길 지어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주님이 금식할 때 주시는 축복이요, 사람들이 다 할 정도로 확실하게 주시겠대요. 12절 하반절에 보면 너를 일컬어 라고 말해요. 너를 일컬어. 그러니까 내가 복받은 걸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해요. 너를 일컬어 수복하는 자, 회복하는 자, 그러한 자라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드러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밥 굶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 들여서 왜 이렇게 빼앗아 갑니까? 빼앗아 가고자 함이 아니라 진짜로 더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욕심으로 살았는데 오히려 건강은 더 나빠져요. 오히려 더 내 삶은 피폐해져요. 더 꼬이고 엉망이 돼요. 그런데 내가 힘 빼고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오히려 더 건강도 좋아지고 앞길도 열리고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고 뿐만 아니라 전천후 인생이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이 너무나 확실해서 주변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복받은 자라고 말한대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특별히 금식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따라하겠습니다. 금식은 죽는 것인데 진정으로 사는 것이다. 잘 사는 것이다. 잊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이세요.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여튼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다, 좋은 분이다 라는 생각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금식하되 바른 금식을 하라라는 거예요. 목적,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 약속을 알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것, 6절,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서 빠지지 말아야 될 핵심을 딱 주님이 이야기하세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고 말하면서 8가지가 나와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고, 고륙은 친척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피하여 스스로 모른 채 하고 숨지 아니한대요. 여러분 8가지인데요. 이거는 다시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앞에 4가지는요. 사회적인 의예요. 사회적으로 의를 실천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4가지는 개인적인 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의를 행하라. 결국 의를 행하는 데까지 가는 것, 다시 말하면 행동하는 금식이 되라는 거예요. 밥만 안 먹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소극적인 금식 거기서만 머물지 말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금식까지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고, 그런 금식은 반드시 하나님이 앞서 약속하신 그러한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금식하세요. 금식을 종종 1년에 최소 2번 이상은 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금식을 하는데 어떻게 금식하느냐? 금식한 만큼 식사비를 계산해서 헌금으로 떼어두세요. 그리고 그걸 꼭 구제 헌금이나 특별 헌금으로 드려요. 아니면 본인이 평소에 어렵게 생각했던 사람들을 그 한 끼에 뭐 5,000원, 6,000원 뭐 식사 그 비용을 떼서 그 사람에게 꼭 주세요. 물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세요. 의를 실천하세요. 뿐만 아니라 이분은 꼭 금식할 때요, 용서를 구해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자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더 나아가 그 사람에게 그 용서에 합당한 보상까지도 하세요. 금식하면서.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요, 항상 그분의 기도는요, 속히 임해요. 이 금식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금식의 한계가 더 높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금식 기도하면 그냥 굶어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그냥 교회 나와서 기도해요. 아니면 그냥 말씀 정도 읽어요. 제가 대부분의 금식하는 분들 보면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또 성경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머물지 말고 의를 실천하래요. 그 금식까지 갈 때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실제로 눈으로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기도하시다가 성령의 감동이 오면 결단하시고 금식하는 순종이 있게 되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행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겠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금식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의를 실천하는, 행동하는 금식이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더욱 축복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밝은 삶이 펼쳐집니다. 뿌리 깊은 상처가 치유됩니다. 갈등과 방황이 종식되고 주님이 앞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찾을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 주님의 음성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들릴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금식의 은총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른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육이 잘되고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와 세상이 알 수 없는 능력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닮아가고 금식의 영성으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원사탄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오히려 죽으면 삽니다. 내려놓으면 높이십니다. 그러한 금식의 영성으로 세상과 다르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금식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금식이 잘 되길 바라고, 금식하지 않는 분들도 오늘 이 금식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속히 주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 성령이 여러분 깨닫게 하셔서 언젠가는 다시 한번 금식에 도전하고 또 승리하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이름 3번 크게 부르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